할렐루야. 벌써 이제 12월도 2018년 12월도 중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창세기 보충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창세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알고 또한 우리가 신약을 알 수 있으니까 모세오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누가 썼다 누가 썼다 모세가 쓴 거 맞죠,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는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미혹이 되면 안 돼요. 오늘날 수많은 매체들이 나왔잖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수많은 매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서, 그렇죠? 홍수같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퍼진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그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생겨가지고 수많은 것이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유튜버가 생겨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거기서 그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는 뭡니까? 거짓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고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모르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예로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베리침을 얘기했어요. 베리침을 얘기하는데 이 베리침이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대개 이제 오늘날 사람들이 666이라고 그래요. 베리침을. 저는 이제 이미 여러분들한테 말씀 강의를 했으니까 길게는 안 하겠어요. 자, 이 베리침을 갖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666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뭡니까? 이게 베리침이 666이 맞구나.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그 베리침을 하는 것이 오른손에다 놓고 이마에다 놓고 어디에다 놓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베리침을 놓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살짝 비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666 숫자를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섯째 인이 떨어지고 나서 그 모든 환란, 여섯째 나팔까지 모든 환란을 겪을 때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거라. 여러분들 계시록을 책은 왜 봐요? 아니 계시록을 자기가 보라고 그러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그러니까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저희가 볼 땐 이 말씀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가 깨어 있어서 속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이고 어디고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요. 이 베리침이 66 숫자다. 이걸 숫자라고 아는 사람들은 거짓종이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상상외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게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베리침 66, 애를 좋대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베리침이 66이라고 숫자가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이 옳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666이 베리침이라는 숫자가 맞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일 유럽이 돼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성전이 지어졌어야 되고 그 성전을 못 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른 매매가 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 베리침 666 숫자를 받을 때는 3년 반 대환란 때 다니엘서 9장 24장 27절의 얘기는 그 마지막 남은 이래란 말이에요. 반이래. 그런데 오늘날도 계속 베리침이 666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하지 못하면 절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식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다가 내가 삶 속에서 내 자신이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그 삶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맨날 여러분들은 영적이 뭔지도 몰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이 어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베리침이 66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 강의를 하면서 몇 번, 이제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틀린다는 것을 모르는 거야. 왜? 모든, 유명한 세계 신학자들이 보니까 말하는 거 보니까, 베리침이 오늘날 666. 그럼 666을 받으면 오늘날 이 땅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사람이 천절매로 올라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간단한 거라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기록이 돼 있는 거, 우리에게. 너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데도 이거를 자꾸 거꾸로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666 베리침은 666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하고 준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66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정석, 이 성경 66권의 말씀에 비추어서 봐서 그 말씀과 안 맞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 26절하고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모는 기를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루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한 그 역사를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에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을 봅시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천하에, 온 이 지구 땅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이거예요. 모든 좋고 나쁜 그 모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이렇게. 온 이 땅의 천하의 모든 좋고 나쁜 모든 것들이 뭐냐? 정해진 기간이 있다 이거예요. 그 정해진 기간이 있고 그 정해진 기간에서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전도서 3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와 오늘날 우리가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땅의 피조물들에도 뭡니까?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만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인간이다 보고 온 이 지구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인간의 역사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봤으니까 뭐 다 쓰거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동식물들 같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이 피조물, 이 땅에 생겨나와 있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도 뭐냐면 역사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의 모든 우리 이 지구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그 역사가 시작이 있으면 뭡니까?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야. 그렇게 예수님은 나는 처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것도 뭐냐면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 있으면 뭡니까?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의 이 지구 땅덩이의 모든 만든 것들은 뭡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경륜 속의 목적이 뭡니까? 시작과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왜? 하늘에서 사다리가 그 모든 악한 일을 저지를 때 뭡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알으셔야 돼요.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뜻에서는 그 삼층체는 뭡니까? 어둠, 죄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단이가 쫓겨내려와서 뭡니까?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어둠, 죄가 만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오메가 끝이 있는 게 어디입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성경 이사야서 44장 6절하고 계시록 22장 13절에 나온답니다. 자,
이사야 44장 6절, 계시록 20장 13절에서 뭡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 요한이 본 모든 것들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저번 시간에 했던 언약계의 중심은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살아 나타내는 삶의 그 중심은 뭐를 나타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박혀야, 우리 마음판의 생각 속에 깊이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일상생활의 24시간의 삶 자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모든 시작과 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항상 내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우리가 하루 일상생활을 삶을 할 때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억지로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자연히 어떻게 됩니까?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자연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자면 정결한 삶이나 정결하게. 자, 정결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뭐냐? 내 인간의 우리가 타인한 그 죄의 속성으로서는 내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거듭났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도 내 안에 뭡니까?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의 본성이. 그래, 이 죄의 본성을 내가 내가 억지로 다스리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가 보면 내가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부모에게 뭐가 나면 죄의 본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남자들은 되게 여자들이 자꾸 잔소리를 하면 듣기 싫은데 소리를 빽짓는단 말이에요. 그만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하기 전, 그 말을 소리를 지르기 전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여러분들. 잠깐 3초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처가 이야기하는 잔소리가 누가 하는 것이냐? 그 안에서 우리 안 치고 내 자식들이 나한테 잔소리하는 이 잔소리가 누가 하느냐, 누가?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뒤에 배후에 있는 자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일상생활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라는 것이면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자체가 쏟아낸 호흡해내신 이 말씀이 성경인데 이 말씀이 내가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말씀을 내가 누가 이야기한다면 저 사람의 안에서 누가 역사하는 거냐? 죄의 본성 사단이가 역사를 하는 거나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냐? 자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억지로 화를 안 내려고 그러고 억지로 분을 참으려고 그러고 억지로 하는 그게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내 행위란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겠다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갖고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은 뭐냐면 내 행위,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가서 예배를 보고 왔는데도 집에 오면은 뭐가 해야 되면 성기를 내고 말을 하게 되는. 그리고서 뒤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잘 보고 와서 이렇게도 안 나온 거예요. 그쵸? 그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의 죄의 본성이 약고 우리가 내가 애를 욕을 한다든지 싫은 소리 한다할 때 내가 아니라 누가냐? 내 속에 있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나타낸다 이거야. 그러냐?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8장이 나오잖아요. 성령의 능력,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름으로써 이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과 전도서 3장 1절에 볼 때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는 뭐냐? 자, 모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인류나 이 모든 피조물들이 역사가 있으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시자 하는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 섭지의 성리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인류의 그 모든 피조물들이 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냐?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안에서 역사하는 자가 누구냐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자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그 사람 배후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누가? 배후에 누가 있냐 이거예요. 그 배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대화할 때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듣지 못할 말들을 하고 참 좋지 않은 얘기를 해. 그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 뒤에 배후에 누가 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이 내가 내 삶에서 내가 나타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이제 뭐냐면 모든 합일, 영적인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제 천주교에서 이런 데서 뭐 육적인 합일을 해서 WCC 가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건 소용이 없네요. 그건 뭐냐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길을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 심판 받아야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모든 목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숫자, 이 지구 땅에 사는 숫자를 어떤 수를 하면 7수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7수. 왜 7수냐? 우리가 요한계시를 보면 12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계시록에서는 12수가 나와요. 12수. 자, 12수는 이게 뭐냐면 완전 무결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7수는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정해신 숫자. 왜?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를 하고서 뭡니까? 하루를 쉬셨잖아요. 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안식이 7일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뭐 어떤 수가 나오냐면 7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7수. 그러니까 이 7수가 무엇에 한정됐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물론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지만은 그 역사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아담과 해서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홍수가 나오고 자, 노아의 자식들 뭡니까? 함과 야벳과 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그 후손들, 그러니까 오늘날 노아 홍수 후부터는 뭡니까? 셈과 야벳과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전체를 따져보면 같은 한 아버지 족속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우리가 알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에까지 나온 그 족속, 그러니까 함의 노아의 후손들이 번진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전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저도 배운 거예요, 저도. 신학자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 영적인 그 신학자들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깨닫고 또한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지구에서 7개, 그러니까 이 7수를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수가 어디서 나오는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서 나온 게 뭐냐니까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일어나기까지 뭡니까? 7일야와 60일야가 지날 것을 한정돼. 49일야, 69일야가 지날 것을 그러니까 한 일에는 뭡니까? 7년이란 말이에요. 한
한일이라는 날은 7년이란 말이에요. 자, 이 한일이라는 것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7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간이 뭡니까? 70년을 갔어요. 70년. 그렇죠? 이것이 이제 에레미야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서 5장 여러분들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에레미야서 25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5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뭡니까? 자신을 뭡니까? 참 높인 거야. 야, 내가 참 똑똑해. 내가 참 똑똑하다 보니까 이 모든 땅들을 내가 점령을 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뭐냐면 자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부할 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는 이제 짐승처럼 살아라 이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4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가 나오게 그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며칠 나오냐면 7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7대. 자, 7대를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최고로 이제 내가 최고야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7대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7대를 갖다가 이제 어느 학자들은 몇 년을 얘기하냐면 7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또 신학자들은 7대 한 때가 7일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해서 49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뭡니까? 23절에 다니엘서 4장 23절에 7대를 이제 지내게 되는데 이 7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종이해 보면 밑에 이야기는 신학자 말이 맞아요. 40일, 77에 40. 그러니까 이 한 일에는 7년을 이야기하는데 이때를 뭡니까? 우리가 일주일, 그러니까 7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서 모든 인류나 이런 피조물들에게 뭡니까? 7자라는 숫자를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피조물들에게 운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서 뭡니까? 마지막 한일에 남은 그 시대의 중간 때에 와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에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한일에가 예를 들어서 끝날 때가 되면 이제 7년이라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이 뭐냐면 7년을 갖다가 대학 환란이 7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아시고 이런 것이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7년이 대학 환란이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 메시지에다 올려놓으면 안 돼요. 왜 성경의 말씀을 자꾸 왜곡을 하시냐고. 여러분들이 그 왜곡하는 사람들과 같이 동역을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백날 좋은 걸 정해도 여러분들 안에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를 보면 7년 한일회를 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후 전년 지나고 반역에 3년 반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가지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는 거란 말이에요.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좋게 선하다 하고 가다가 3년 반이 될 때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계약을 파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 반이 오늘날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뭡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전부 보면 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보면은 전부 7년으로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 잘못 하나 이야기를 하면은 거기에 뭐냐면 누르게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준해가지고 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놓으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른 전부 외국이고 어디고 말씀을 갖다가 전부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그냥 올려놓다 보니까 수많은 누룩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전부 뭐가 됩니까? 미혹이 된단 말이에요. 미혹이.
내가 알든 뭐든 미혹이 돼버리는. 그럼 미혹이 되면요, 회복이 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깨우쳐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대로 알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강단에 서서 전하는 사람들은 자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하지만은 이런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데 올리는 데는 전 세계인들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건데 전 세계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미혹의 누룩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날에. 응?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제발 좀 깨닫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제 유튜브 방송을 저 인터넷 강의를 많이들 보셔요. 근데 제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절대 올려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가 그 메시지를 보는 사람들이 영을 죽이고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메시지를 잘못 전하게 되면 한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 여러분들 심판받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고 원하지는 않던 여러분들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올리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갖다가 제대로 이 말씀을 분별을 할 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내가 올린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올려줄 뿐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묵시적으로 여러분들은 같이 참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탄은 자신의 그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야. 이 세상 신은 누구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는 세상 신은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겠죠? 세상 신은 마귀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있는 존재한,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뭐냐면 세상 신, 마귀에 있는 속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듭났다, 나왔다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나온 거지, 육신은 어디입니까? 내가 아직도 세상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뭡니까? 세상을 접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움직이는 내 삶의 모든 일상, 삶이 뭐냐면 세상을 접촉을 하는 거예요. 내가 24시간 살아가는 순간에도 세상을 만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멜로와의 말씀으로 씻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랍니까? 너희는 아버지 앞에 자백하라는 거 있고 매일같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생활을 하면 집에 가서 발을 씻듯이 우리가 매일 씻어줘야 돼요. 그 발 씻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 씻는 비유가 나오죠. 그 발 씻는 게 나오죠. 그 발을 왜 씻는 거냐? 발을 왜 씻어요? 여러분들 서로 지체들끼리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 발을 제가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물로 여러분들을 씻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이 누룩을 갖다가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봐요.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동영상 올리는 사람 그 말씀을 내가 쭉 본다고 보면은 전부 누룩이 들어가 있는 거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갖다 올릴 때는 성경을 찾아보셔야 돼요. 성경을 봐가지고 그 성경 말씀하고 맞나 안 맞나 내가 모르면 못 올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영이 성장한단 말이에요. 깨달음을 주셔요. 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모든 걸 가르쳐요. 밝게 비춰주잖아요. 기름 부음은 영이란 말입니다. 그 영이 등불을 비추고 있으니까 다 보잖아요. 그런데 그냥 중구난방으로 다 올려놓아요. 이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이 좋고 다 올려놓는 거야. 여러분들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야고보가 뭐라면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많이. 왜? 많이 아는 자임. 예수님이 그래요. 분명히. 내가 많은 자에게 준 것은 많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10개를 주면 10개를 내가 받아야 돼요. 20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비유가 복음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달부터 5달의 비유가. 달래 나온 게 아니란 말이다. 여러분들이 전해서 오늘날 세상이 좋다 보니까 매체를 다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좋은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누룩과 미혹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 말씀을 갖고 성경에 준해서 보란 말이에요. 제발.
자, 오늘날에 뭡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알게 보니까, 우리가 아담 타락 이후로 뭡니까? 6천년이 다 오고, 우리에게 1000년 기간이 남았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신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 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안식할 기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1000년 왕국이에요. 그쵸?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우리가 또 천국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누릴 안식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안식년, 1000년 왕국,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1000년 왕국을 내가 들어가느냐, 내가 1000년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같이 1000년 동안 안식을 누리느냐, 내가 못 누리느냐.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모든 7교회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네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는 1000년 왕국에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믿음의 사람들의 소망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땅에서 믿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1000년 왕국하고 영원한 새하를 살려면서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1000년 왕국,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삶이 여기서 사는 것도 지겨운데 삶 사는 게 솔직히 그렇죠? 삶 사는 게 불과 얼마 안 돼서 지겹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1000년 동안에 불 속에 들어가서 살아본다 보세요. 여러분들 어떡하냐고.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남은 1000년 왕국이 1000년 기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냥 안식할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내 육신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열심히 해내서 여러분들이 상급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날 잘못된 가르침을 해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잘못되고 가는 거예요. 잘못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더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서 있는 거예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세상에서 서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서 있고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넘어져요. 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넘어져 있다고. 어느 사람 쓴 거 보니까 예수님 가슴이 너덜너덜해. 너덜너덜해. 너덜너덜할 뿐이야 갈기갈기 다 찢어졌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정하지 못하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은 안식기간이 있다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저는 이걸 안 적어놨는데 이제 또 적어야 되니까, 안식할 때 1000년 동안 남은 것이 히브리서 4장 9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안식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길 동안에 창조하고 7대 안식한 것처럼 우리가 안식을 한 거예요. 그게 안식이 뭐냐면 우리가 바라고 가는 1000년 왕국이에요. 그 1000년 왕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서 있고 행함으로써 우리가 1000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일하는 게,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우리 안에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보혜사 성령님이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나는 단지 움직일 뿐이지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류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은 7이라는 숫자 안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아까 28절까지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애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를 주냐면, 기본 2가지 축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냐면 2가지 기본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이 기본적인 2가지 축복이 오늘날 아담을 통해서 오늘날 현재 21세기까지도 뭡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우리가 보니까 뭡니까?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자,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 이게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축복에서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그 축복이 기본 축복의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는 그 말씀은 뭡니까? 땅을 정복하고 바다나 공중이나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기본적인 첫 번째 축복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거예요. 그건 기본적인 축복이에요. 이 기본적인 축복이 오늘날 21세기까지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할게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6장 17절을 봅시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다는 정령이 주리라 하시더라. 자,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안 먹으면 산다 이거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는 원칙을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두 번째 기본적인 축복은 뭡니까?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네가 먹는 날에는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는 기본 원칙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본 원칙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깨닫고 지나야 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게 하셨는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분이 물론 계시겠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땅을 충만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이제 이것은 나중에 제가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충만하고 너희가 충만하고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생육, 번성. 1번, 2번.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육을 하라. 많은 사람을 낳아서 생육을 하고 번성. 많은 땅에 충만해야 돼요. 너희는 살아있는 사람을 많이 낳고 땅에 가득 차게 만들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한 첫 번째 명령이요 기본 원칙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가 알고 모르게 간과하고 지나가는 게 있어요. 물론 많은 신학자들이고 목사들이고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알지 못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해봐야 별 볼일 없으니까 안 해서. 그래서 오늘날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더라고. 그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꾸 묘하게 미끄러지게 말씀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하나님께서 기본의 축복에 우리에게 준 게 뭐라죠? 사랑과 공유.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바다와 공중과 땅의 모든 것들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너희가 먹으면 죽고 먹지 않으면 산다는 공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봅시다. 그러면 아담이 타락 이전과 우리에게 타락하기 이전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보고 두 사람이 벗었으니 부끄러워 아니하더라 이렇게 2장 22절 5절을 이렇게 쭉 그냐요. 그리고서 이제 3장에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들이면 타락 이전에 삶을 이야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자, 모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타락 이전, 아담 타락 이전의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이야기하느냐? 타락 후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타락 후.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담 타락 이 후만 얘기를 하지 아담 타락 이전에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주위에 여기 어린 자들이 이 타락 이전에 이전 것을 모르다 보니까 타락 후에 삶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젊은 날에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도대체 말이 안 맞는 거야. 성경 말씀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호흡해낸 말씀인데 어떻게 타락 후에 말 오고 타락 후에 사람만 나오고서 이게 타락 이전을 모르니까 보니까 뭐 가인 아벨만 나오고 아담하고 그냥 사람에 딱 보니까 우리가 4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4명밖에 없어 우리가 보니까. 그쵸? 아담, 하와, 아벨, 가인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 여러분들 우리가 봅시다 성경을. 자, 이건 저만 가지고 있던 의문점이 아니야. 오늘날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이에요. 그래 말을 못하는 거예요.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4장 넘어가다 보니까, 가인이 사람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는데, 타락 후에 나온 것만 기록이 돼 있다 보니까, 타락 이전의 삶이 어떤 걸 모르다 보니까, 이건 성경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좀 영이 어린 사람들에게 네가 성경이 말한 네가 믿는 하나님하고 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는데 하나도 안 맞잖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젊은 때 이것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도대체 성경 말씀이 안 맞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이걸 놓고 지금같이 아버지 앞에 말씀을 갖고 와서 기도할 때도 아니고 또 아주 아기니까 뭐 알아요. 갓난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주는 젖만 먹고 부모가 해주는 것만 먹을 줄 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이 행동이 없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모든 게 맨 피동. 그냥 모두 부모가 다 목욕시켜주고 씻어주고 다 소변 대변 다 가려주고 먹여주고 다 그게 갓난아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그런 갓난아기란 말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타락 이전에 아담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아담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는 건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답이 딱 나와요. 자, 이제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뭡니까? 이 기본 축복이 어때요? 1장 28절에서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딱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쭉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3장 16절에, 창세기 3장 16절에 딱 보면, 어떤 하와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 하리니, 이렇게 하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 하리니. 이 땅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날까지 무심코 읽었던 말씀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10번, 100번을 읽었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 왜 이렇게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왜 이것이 있을까? 왜 이러한 말씀이 내게 잉태하는 고통이 있는 거야? 잉태하는 고통. 자, 잉태하는 고통이란 말이야. 잉태의 고통. 그러면 여기서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야기할 때는 뭡니까? 이미 선악 지식 나무 열매는 죄가 들어왔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다 보니까 뭔가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너에게 더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내가 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거예요. 크게. 그렇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이 아담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잉태하는 고통이 없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 나자마자 창세기 3장 16절에서 내가 하나님이 하와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잉태하는 고통이 우리에게 이르니 그냥 타락하기 전에 뭡니까? 수고도 안 하고 고통도 없이 뭡니까? 번성할 수 있다는 증거가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야, 성경에 없는 말씀을 너 하면 이기냐.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자 이거예요. 네가 타락을 함으로써 잉태하는 고통이 더하리라 이렇게 이야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크게 더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내가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뭡니까? 잉태하는 고통이 없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자, 잉태하는 고통을 없다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타락 후에 전에도 뭡니까? 자식을 생산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생산.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아담 타락 후에 모든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뭐냐면 이 생육, 타락 이전에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해놨어요. 이 생산하는 과정이 뭡니까? 번성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것이 우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보자고요. 창세기 4장 14절 15절을 봅시다. 창세기 4장 14절에 15절을 보니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신 주 내가 주의 낯을 피하여 못하니 내가 땅에서 꾀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로 나를 만나는 자 나를 죽게 했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아 가인을 죽이는 벌을 7배나 받으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봅시다. 창세기 4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날까지 보는 4명밖에 없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와 아벨과 가인이 있어. 거기다가 아벨이 가인 형이 죽어가지고 누가 있어? 셋이 나중에 낳았는데 그 셋이 낳았는데 그 4명이요 결국은.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장 14, 15절 보니까 가인이 도망가가지고 어디를 봅니까? 내가 유리한 누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게 했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나를 만나는 자가 누가 있냐 이거. 우리가 성경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4명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가 아벨과 가인밖에 없는데 어떻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는데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봐 겁이 났나이다 이렇게 하겠나. 제가 총각 때 이거 갖고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성경 말씀하고 도대체 안 맞는 거야. 도대체가 말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봅시다. 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이게 미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이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저도 이제 그 총각 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담을 짓고 나서도 또 하나님은 또 사람을 지었나? 아니 그래야 이게 맞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와 동침하니 여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자가. 자, 우리는 이날까지 창세기를 볼 때 4명밖에 아담과 하와와 아벨, 가인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걸 보니까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동편 로체 땅에 가서 봐가지고 아내를 만나서 동침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나를 만나면 나를 죽인다 그러고 내가 여자를 만나서 여자와 동침해서 아이를 에녹을 낳았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를 자, 우리가 봅시다. 자, 로마서를 봅시다. 신약의 로마서 5장 15절을 봅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지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남으리라. 자, 여기에서는 로마서 5장 15절에는 뭐냐?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자, 타락 후에 이야기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범죄로 인하여,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러니까 많은 인류의 모든 백성들이 아담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딱 보니까 뭐냐, 로마서 5장 19절을 딱 보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시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담의 불순종으로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죽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이날까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다 죄를 십자가에서 소멸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피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가 나냐면, 아담의 범죄, 그러니까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않은 자들도 사망이 맞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로마서 5장 14절에 나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로마서 5장 14절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그러니까 아담이 태어나서, 여기서 보세요.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시작부터, 그러니까 아담 타락 시작이에요. 아담으로부터 뭡니까? 아담 타락으로부터 세상의 타락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 그러니까 아담이 지었던 선악과 지식 열매 나무를 먹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의 왕으로 타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눈이 열려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아담으로부터 모세, 그러니까 아담이로부터 뭐냐면 아담이 타락후부터, 창세기 3장서부터는 아담이 타락후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들이 죽었는데, 그런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 그러니까 아담이 있을 때도 뭡니까?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깨달으셔야 돼요. 아담부터 모세까지의 모든 자들이 죄를 지은 것 같이, 범죄한 죄를 지은 것 같이 죽었는데, 그 아담의 범죄에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그러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은 자들 위에도 뭡니까? 사망의 왕도로 탔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 답이 나오고, 여기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아담 이전의 답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말씀을 끄집어내야 돼요. 여기에서 보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러면 아담 이전에도 그러면 뭡니까? 사람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 동안에 모든 오전까지 뭡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서 나서 오후에 뭡니까? 자, 아담을 창조해서 하와와. 그리고 나서 하와와 아담에게 일주일 7일 동안 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림을 줬는데, 이들이 먹지 말라는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뭐가 죽어?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로마서에 보니까 딱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아담이 지은 범죄 같지 않은 자들도 뭐냐? 선악과, 쉽게 해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건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아담이 뭡니까? 하와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뭐냐면 우리가 아담 이전에 이미 뭡니까? 하와와 아담 사이에 뭡니까? 사람의 인류가 번성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추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모든 하나님께서 7수의 모든 것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9절에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천년 왕국이 남아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안식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식교회에서는 뭐 안식년이 남았다 뭐 하는데 모든 제가 얘기하는 이단적인 교리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게 많이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거기서 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요. 다른 사람들 인간적인 모든 교리 같은 건 우리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교리가 우리 아버지 말씀에 합당하다면 그 말씀을 내가 취해서 생명으로 내게 다시 나가야 되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성경은 뭡니까? 성경대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 타락거에 의한 모든 것들만 6000년의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고고학적으로 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있는 사람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들이 교회라는 곳에 가서 목사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맨 그 타락교에서 뭐 6000년인데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나왔잖아요. 지구가 창조된 지가 몇 년 됐다 해서 제가 이야기 듣게 46억 년 됐다고 해요. 46억 년. 46억 년이 됐다는 거예요. 46억 년.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일정이가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뭐든지 보면은 수십만 년, 수억 년 전에 유골이 발견되고 뭐 터가 발견된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뭡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할 때 시대는 무슨 시대에 우리가 알기로?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게 뭐냐? 어디로 들어가는 무제 시대로 들어가는 무제 시대. 무제 시대로 돼. 창세기 1장 1장 태초에서부터 뭡니까? 아담 타락하기 전까지 뭡니까? 무제 시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을 때 내가 타락 이전의 삶을 우리가 봐요. 제가 이게 성경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이 타락해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타락하기 전에 사람이 있었던 그들도 아담과 같은 범죄를 저질러 않았는데도 사망이 왕노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모든 인류가 번성이 된 거예요. 그 모든 인류가 번성된 것이 뭐냐? 타락 이전 하와가 잉태하는 고통을 죄를 짓고 더하며 죄를 지키기 전에는 잉태하는 고통이 없다. 그럼 그때 무지시대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딱 나오잖아요. 모든 동물들이, 식물들이 다 이름을 다 아담이 지어주잖아요. 그쵸? 이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생명이라 생명. 살아있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날 신약에서는 생명, 그러니까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에서는 뭐냐고 이제 보던 이제 신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생명이라는 거야.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 생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 생명의 영이라는 생명이라는 생명. 그 생명이 뭡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 이 타락하기 이전의 모든 난자들이 뭡니까? 땅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죄를 지키는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왜?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이 세 부류의 사람의 아들들이 나와요. 자, 이것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